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딱 폈을 때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시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무엇이 되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내용들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회개하라, 잘못됐다, 너 잘못하면 죽는다, 이 길로 가지 마라.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야 돼요. 율법이라는 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가다가 어겨버리면 그냥 돌로 쳐버리든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병이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슬픔이 오게 되고, 그래서 구약 시대 때의 사람들은 늘 뭐냐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율법을 주었지만 그 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이 잘 되고 또 축복받는 그런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기자 중에 가장 영감 있는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밝혔는데,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랑이 넘치는 시대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사랑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서 많은 갈세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끝까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누구예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분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예수 믿는 것이 그 힘든 것이 아니에요. 뭐 예수 믿는 것이 뭐 무슨 어려운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는 고백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걸 표현한다면 뭐가 같냐면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라고 표현하면 제일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에게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요 어떻습니까? 끝없이 주는 거죠. 끝없이 주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품어주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건져주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주면서 안심해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우리가 무언가가 부족할 때도 우린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편안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에, 우리 안에 영 앞에 성령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육적인 존재가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항상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걸리는 것 이런 것에 힘을 쓰지만은 영의 사람이 됐을 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힘이 들어와요. 그 힘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참 힘드시죠? 여러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할 때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혼자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뭐만 짓게 되냐면 허황된 꿈만 자꾸만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는 거짓의 악입니다. 항상 생각 속에 침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잘된 것 같이 만들지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냥 내가 스스로가 잘못됐고 나라는 사람 인생에 잘못 걸어왔기 때문에 이 길을 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나는 나이지만은 내 생각을 빼앗겨 갔던 그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갈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체적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와 같이 똑같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힘이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냐면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냐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일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일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 일꾼이 많이 더해져요. 그러니까 돕는 영들이 있으니까 내가 실패의 길을 갈래도 그 길을 막아주고 아멘. 아멘. 내가 어려운 길을 갈랄지라도 누가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산다고 이 땅에서 눈을 열었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을 보면서 살면서 근심할 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환란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다들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렇죠? 아이고 내가 실패했구나. 아이고 어려움이 왔구나. 이건 뭐냐면 전적으로 육체가 보는 눈으로서 오는 것이고 그것에다가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게 되면 반드시 누가 들어오냐면은 악한 영들이 마귀가요 우리를 시험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씨를 계속 심게 되고 구하는 사람은 구하는 것을 계속 심는다는 이런 세상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뭐냐면 혁신적인 혁명,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의 가르치는 학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멘.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보는 눈이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시야에서 나타난 일들이 현실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건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은 내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안에 창조된 영 대신 하나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사신다는 것이고요. 그래 여러분 스스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요 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 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까지도 내가 실패했던 실수를 했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나쁜 길을 왔기 때문에 네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아니라 내 손을 잡아라. 내 이름을 부르라. 내 영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이 말씀은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뭐예요? 우리에게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겪던 그 많은 고통들, 고난들, 슬픔들, 죽음의 영까지 다 책임지셨어요.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상상에 올라왔을 때 다 이뤘다 하실 때까지 우리를 한 번도 미워하거나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말씀하지 않고 다 끌어안고 가실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저들을 모두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는 약속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러면 신앙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자꾸만 무엇을 이루는 것을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도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에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실패해서 좌절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를 마음 작정하는 순간부터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지식이 너무나 만평배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뭐 진짜 어떤 사람은 뭐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초등학생보다 모르는 것이 많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손 안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100% 옳은 것이냐? 아니잖아요. 전부 겉으로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진리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건 다 허상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이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이제 안심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에서부터 지금 살아갈 때 투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주의 이름으로 사는 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리에 동요 매는 것은 일은 남아있지만은 이런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쳐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의 차이지 내가 실패하느냐 안 하는 게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성령으로 보존시켜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고백을 하세요. 나 예수 이름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내가 젊어졌을 때 예수 이름을 몰랐을 때 내가 당했던 것들, 행했던 것들, 어려운 일들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능력이다 고백하는 순간부터는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자를 저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요. 또 떡을 따라하면 뱀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정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나는 너희를 돌보느니라. 저들에 있는 꽃을 보라. 또 산의 새들을 보라. 다 자라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원하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러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누가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안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는데 도움과 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버려야 할 일이 뭘까?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는 교회 일을 하면서 세상적인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교인들이요 정말 수고가 많아요. 시간 많이 내고 정말 물질력으로 또 힘으로서 많이 쏟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의 일을 하지 못해서 또 세상 것으로서도 많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 믿음이 앞서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어떤 분이 무엇을 했냐면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에 공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봉지 있죠, 봉지. 그 봉지 인쇄를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 일을 하는데 이 봉지를 했는데 인쇄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새는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직 요새는 뭐 빨간 옷을 파는 거 만든 거 색깔 변화시키는 것도 다 돼요. 그래 이분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가 어떤 분이 권사님이 그 기계를 하나 줬는데 언제 쓰던 거냐 80년대 쓰던 기계를 하나 줬어요. 그 기계 줬는데 그 기계 인쇄료는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노란 것을 뭘 섞어야 되냐면 자기가 직접 배합을 해서 섞어가지고 색깔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신식 기계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새 최신식 기계는 스위치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색깔 맞춰서 막 만드는데 이거는 일일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요. 근데 또 인쇄업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뭘 하냐면 대접을 많이 해야 되는가 봐요. 근데 그 기계가 여러 개도 아니고 한 달을 하다 보니까 그여 그 말로는 한 달 열심히 해가 겨우 공장을 돌릴 수 있고 겨우 밥을 먹을 수 있는 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사람을 만나서 일거리를 가져와 가지고 해보니까 이 택도 없는 거야. 될 수가 없는 거야. 행할 수도 없어.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할렐루야. 성경 어디 있죠? 골로새서에 있죠? 거기서 하면서 말씀을 듣고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주님께서 이 기계에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색깔, 어떤 기계라도 이 색깔을 만들 수 없고 어떤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이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그대로 평상시처럼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거기에 인쇄하는 데서 이 자동 인쇄하는 데서 색상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독소를 많이 섞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가 갖고 있는 데서는 그 새로운 기술 가운데서 더 세밀하게 기계에 의해서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독약을 넣겠냐고요.
그게 어디에 걸려버리면 식약처에 걸려버린 거야. 그런데 무식하고 우직하면서 한 번씩이라도 그냥 그 자기 손으로 일면서 그 색을 배합하면서 일했던 사람에게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모든 것이 폐기가 돼가 손해를 많이 봤는데 오히려 이 성실하게 하나하나 뽑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대로 주님이 하신 것을 믿고 했으면은 성장해가지고 지금 또 기계를 여러 개 사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주시는데 그게 바로 영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손해본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는 거 손해본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손해본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워주어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 아멘. 더 만들어요. 가난한 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욕심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 그거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22년이 넘었지만은 한 번도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세운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우리 뭡니까 목사들 그 모임이 있었을 때 그러거든요. 목사님 한 20년 하셨으면 교회가 크지요.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요, 장로님들 안 계십니다. 교회 작습니다. 아니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도 왜 교회가 안 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세워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잘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내가 욕심으로 교회를 세웠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교회보다 더 크게 세웁니다. 그러나 욕심을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사람의 영혼들이 귀하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회에서까지 모든 거짓말과 모든 형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깊이 기도하며 세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세상의 욕심으로 교회를 키우고 교회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거는 인간의 교회입니다. 그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좋죠. 사람끼리 해보니까 서로 너도 나도 참 친한 것 같고, 그러나 교회라는 특성은요 자칫 잘못하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요 서로가 등을 지고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던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지 거기에 돈을 자랑하는 것이나 자기의 인격을 자랑하는 것이나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간주하기를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마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 크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더 아름답게 지어지겠지.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내 안에, 내 안가 네 안에. 할렐루야. 내 말이 내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변함없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교회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경쟁하듯이 질투하듯이 하는 것은 그거는 마귀가 정하는 일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병든 자들이 병을 나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범사에 잘 되어지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래서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크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이 잘 되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을 아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그릇된 영을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일조차도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겸손히 부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 형제들이, 내 성도들이 힘들 때 서로 위로의 말을 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겸손하고 선한 모습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그 선한 빛이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라면 뭐라 합니까?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큽니다. 우리 교회 참 돈 많습니다. 이런 데 전도됩니까?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인간에 있어서의 최고 마지막이 뭐냐면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어떻게 될까의 문제인데 그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전도거든요. 과거에는 네가 갈 길을 몰라.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르러서 많이 출세할지라도 네가 갈 것은 지옥이지만은 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자녀가 될 때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도예요. 도덕력, 윤리요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파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걸 내놓는다는 말씀이 예수 믿는 법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의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은 물리칠, 과거에는 여러분 물리칠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정령난 사단 물러가라. 환난아 떠나가라. 고난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가난아 떠나가라. 아멘. 그가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얻었다. 채찍을 맞음을 통해서 우리의 공고와 질고가 다 해결되었다. 떠나갈 자다라고 정정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자신의 성공이나 유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를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아라. 한 번 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 때 자유로워야 돼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믿음의 그 자유를 누리세요. 그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인상을 찌그러가면서 맨날 안 된다 못한다 하십니까? 이제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시고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나는 잘 된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아멘.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계산해봐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끝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 평강의 나라, 거기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할 때 이렇게 가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손 붙들어 주세요. 내 삶을 주님 이끌어 주세요.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일꾼들로 채워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잡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셔서 주의 뜻이 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그 고백이 자녀가 됩니다. 그럴 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